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를 보시고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대한민국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주의 날 복된 날 자기의 처한 형편과 장소에서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사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자신의 욕심에 취하여 우리 자신들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판단하고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삶의 무게에 눌려있다는 핑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회개하며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사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혼탁하고 타락한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옵시고 분명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의 길로만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또한 저마다의 수고와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알고 간구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함께 기도할 때에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문제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염려와 몸이 연약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삶의 문제들에 힘겨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되찾게 도와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병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상의 은혜로 감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안과 밖을 지키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주신 것을 누리며 살며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복되게 쓰며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사 지금 학교 갈 수 없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기와 상황을 잘 분별하고 이때가 낭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어져서 그들의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때에 그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고 살아가도록 복도와 주시옵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은혜로운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4단계 상황 속에서 삶이 제한적이고 만남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즐거움이 약화되어지는 때에 이러한 시간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이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은이 항암 중에 있습니다. 28일에 맞춰지는 항암과 30일에 있을 골수 이식의 과정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태산성도 수술 후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생활을 믿음으로 잘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기에 7월 26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결정하고 주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예배위원은 1부 정옥재, 김일순, 2부 신성심, 김명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집을 사용하셔서 한 주간 개인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차후에 교회에서 준비해서 또 8월의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예은이와 수술받은 박태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길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예상치 못한 힘듦의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잘 정리되고 또 교회 모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즐거움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 즉 모욕과 멸시를 받으셨다 하십니다. 사실 빌립보 사역은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많은 매질로 인한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능력을 당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지속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이 생겨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기피증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그리고 멸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1장 8절과 20절에 그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심정의 고백,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두 분은 어떤 일의 성공적인 결과를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충성스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인 능력이 많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던 데살로니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건강한 믿음의 자세와 신실한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상황과 조건이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그들이 주어진 상황을 감당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두 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은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조건이 조금만 불리해지면 기가 꺾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연약해지거나 주저앉거나 침체되기 쉬운데, 우리에게는 상황과 조건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대하고 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큰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좋은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와 즐거움을 흠뻑 누리시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일꾼이라면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일꾼이 감당해야 될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런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339장 1절 2절에 보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처천국 가겠네. 성도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다양하죠. 그 다양함은 뭐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있어요. 또 저희들에게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성약교회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져야 될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내 십자가와 내 몫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꾼, 성도, 거기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은 어느 정도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고 즐거울 수 없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삶 자체는 영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될 삶을 그 시점까지 참 수고롭게 살지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로 살 때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해지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담대한 마음과 그리고 용기를 가진 예수님 주신 용기를 가진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은 험하고 상황은 늘 어려웠지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좋은 동역자, 헬퍼,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지요. 야손은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 사도 대신에 그 성난 군중들에게 잡혀갔던 사람이 야손입니다. 집을 내어주고 잡혀서 고난을 당해야 될 때 그 상황을 대신해서 감당해주는 좋은 사람, 헬퍼, 돕는 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골로새서나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나에게는 동역자가 많습니다. 혼자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아키포 등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동역자, 돕는 자를 주시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동역자를 만나는 겁니다. 돕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일터에서 마음 맞고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좋은 친구,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믿음이 같으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람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늘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만 지나면 써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략교회가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내가 뭐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에 마음을 쓰며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드릴까 고민하며 참 신실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주의를 기다리며 위에 기도하고 다양한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주의를 섬길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예배의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예배가 주는 기쁨과 감격과 승리가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참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상황, 헌신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그냥 지나지 말고 내 기회로 만들어서 성실과 충성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서로를 감싸주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그리고 열매 맺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바로 성략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돕는 자들, 동역자들,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성략교회의 밋밋한 역사가 은혜로운 역사, 복된 역사, 힘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귀한 마음과 고백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 성략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시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바울 사도를 도와주신 도우심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좀 간소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역 기간을 최소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3주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소 같은 지역에서는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3년 정도 사역했으니까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보냈습니다. 왜 어느 곳에서는 길고 어느 곳에서는 짧을까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빌립보에서 그토록 어려웠던 바울 사도와 사역팀이 데살로니가마저 더 깊은 힘듦의 고통의 시간, 고뇌의 시간, 모멸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좀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진 바울과 사역팀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과 삶이 상실되어지고 연약해질 것을 생각해 주셔서 그 사역 기간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사역의 결과는 최대치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가 주시고 그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셔서 역사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오히려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또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도 사람이고 성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면 그 힘듦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소망이 약해지며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그 상황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도록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큰 위로며 또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의 모습과 흔적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생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하고 39살 때 죽습니다. 너무나 좋은 왕이었는데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23년 있다가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0절에 요시야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더하기를 해보면 39살 더하기 23년은 62살입니다. 아마 웬만했으면 요시야 왕이 종말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 데려가시고 시드기야 왕 때에 역사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그 기간이 2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그 시대의 사람보다는 훨씬 짧게 살았습니다. 365세 살고 죽죠.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아들 라멕을 지나 손자 노아 때 홍수가 옵니다. 에녹을 축복하셔서 1000년이 넘게 한 1200~1300년 살게 해주셨다면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보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우심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데 그 때를 붙잡으시고 한 사람의 생애와 상황들을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일들은 감당케 하시고 또 시간들은 조절해 주시면서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줄여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도움받을 길과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또 사람을 붙여주셔서 삶을 참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그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이 좀 짧아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 기회의 문과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할 때 참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믿음의 길과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복을 성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바울 사도의 자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권세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부모처럼 유모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부모처럼 유모처럼 성도와 사역지를 대하며 그 시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을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려는 자세로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결과가 내게 얼마나 만족스러워야 하며 어떤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일하는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자세한 모습을 가지고 복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참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희생적인 사역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외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듣고 믿고 확신하면서 무슨 어려운 일이 주어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있나 한번 보십시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고넬료와 식구들은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온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날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해 주셔서 마치 오순절 역사가 임하는 것 같은 귀한 축복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넬료의 집안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며 붙잡고 따르며 순종하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다양한 방해와 고난과 위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귀한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 마음을 열어주시는 축복,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귀에 들려서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때로는 죄와 또 연약함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사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시는 교훈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책임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할 제목들을 발견하면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시간이 은혜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로 아름답게 쓰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 어떤 삶을 만들어내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 앞에 서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들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고 그래서 막혔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기다리라는 때입니다. 길과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선한 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다렸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맺으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것을 그는 멀리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내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을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도에서 맺은 열매, 내가 전도에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전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가야 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는 것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꼭 더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참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인도한 사람들,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마음 상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참 은혜로운 성도로 지속적으로 세워져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나 참 반석의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참 전도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을 자랑의 면류관은 이 전도의 결실을 통해서 주어지니까 우리 가족부터 또 우리 주변의 이웃,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직장,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자랑의 면류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롭게 지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되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때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랑에 열리고 하니 많은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략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략교회 사랑하는 식구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 예배의 축복과 그리고 중보기도의 은혜로움과 그리고 삶을 참 사용해서 주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단계 중에 저희들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주께서 아시오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용기와 힘과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믿음의 복과 삶의 복과 생활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동거해 주시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시며 저희들의 길을 지켜 인도하시고 생명사계 속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성도다움의 삶을 참 힘있게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 교제 함께 하심이 하나님 좋은 일꾼,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 속에 그리고 고통받는 지구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